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앞에 던져야 할 질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호람 때부터 6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 병석에 누워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문병을 하면서 이 죽어가는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엘리사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죠. 특별히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영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공격해 올지,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아서 그것을 이 이스라엘 왕에게 늘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의 공격으로부터 몇 번이나 이 구해내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제 통치하고 있는 이 요아스 왕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적에게 공격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또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왕으로서 이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아스, 그 엘리사 선지자가 늘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이 요아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늘 나라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엘리사가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병들어 누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아스는 너무너무 이제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나라를 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누가 이런 역할을 해주겠는가. 그러면서 그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병거와 마병, 뭐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당신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지켜졌는데 지금 그런 아쉬움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 슬퍼하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 손으로 그 요아스 왕의 손에 안차를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편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십시오. 특이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해서 활을 짚고 손을 잡고서 기도를 해주고요. 그리고서 창문을 열고 활을 당겨서 활을 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활을 들고 화살을 이 창문 밖으로 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공격에 대해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입니다. 미리 그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활을 쏩니다. 왕께서는 아람 사람을 진멸할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화살을 손에 쥐우십시오. 화살을 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땅에 내려치라는 겁니다. 내려쳤지요? 몇 번 내려쳤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이 3번 내려칩니다. 그런데 이 3번 내려친 것을 보고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왕이 3번만 내려쳤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 6번 내려쳤으면 좋았을 것을 왜 3번만 쳤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 왕이 아람 군대를 칠 때에 3번만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5, 6번 쳤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은 뭐냐면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좀 힘있게 간절하게 내리쳤으면 아람 나라를 끝까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텐데 왜 3번만 내려쳤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좀 알려주지
몇 번 내려치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수십 번 내려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일체 없이 그냥 화살을 쥐고 활을 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화살을 잡고 땅에 내려치라고 하니까 이 요아스는요 보통 삼시세판 우리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치는 적당히 그냥 치라는 대로 친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면서 왕이 좀 더 5, 6번 내려쳤으면 좋았을 것을. 왕이 좀 더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좀 내려쳤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것은 바로 아람 나라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공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싸움과 연관되어 있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좀 알려주지. 알았더라면 열심히 할 텐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져요.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열정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왕이 찾아와서 간절하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 보면 그 사람이 대충대충 사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칠 때 3번밖에 내려치지 않았다라. 우리가 어떤 알고 보여지는 문제 앞에는 열정적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아람 군대와의 이게 문제가 돼 있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다라고 했으면 아마 요아스도 몇 번이고 내려쳤을 겁니다. 근데 몰랐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런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적당히 3번만 내려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 열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상관관계를 알 때 우리가 열정적이에요. 저 일을 내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고 저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서는 문제 앞에서는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 어떤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상관관계를 생각해요. 기도와 문제와 상관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가 느슨하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지. 그것은요, 우리의 문제와 상관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의 절박함, 우리가 기도에 열정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해답을 알지 못해요. 어떤 상관관계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늘상 일상 가운데에서 열정적인 믿음의 태도, 열정적인 신앙의 생활, 열정적인 기도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 그때는 상관관계가 있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신앙과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이 나중에 보니까 다 연관되어 있더라는 거. 나중에 보니까 다 상관되어 있더라는 거. 그때는 그냥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와 열정적인 신앙 때문에 이 삶이 이렇게 되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을 때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면 너무너무 지금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병문안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화살을 내려치라 할 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좀 더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동안 선지자인 내가 요청하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과 관련 없던 것을 말하던가
내가 그냥 이 활을 들고 쏘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람 진대를 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화살을 내려치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자. 어떤 때는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어떤 상반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와 같이, 그래서 그렇게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오늘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오늘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요아스 왕처럼 어떤 필요와 또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만 열정을 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느슨하게 되었는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정을 다하고 있는가. 열정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열왕기하 13장에 읽었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라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주 비슷하죠? 흡사하죠? 이것은요,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그가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지금 다가갔던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도 보면 엘리사가 소리를 지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열왕기하 1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요? 엘리야를 보고 그리고 거기도 보면 똑같이 요단강 물을 친다 그런 단어가 나오죠. 치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화살을 내려쳤는데 여기서는요, 무엇을 내려칩니까?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친다. 이 친다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 능력 전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을 전수하고 또 엘리사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지금 요아스 왕에게 능력을 지금 전수하는 아주 그런 비슷한 공통된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지금 엘리사는 본인 입장에서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자기가 엘리야에게 전수받으려고 할 때, 능력을 전수받으려고 할 때는요, 내려칠 때 아주 열정을 가지고 내려쳤다라는 거예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엘리야로부터 그 능력을 전수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느끼기에 요아스 왕은 그런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아스는 왜 3번만 치고 말았을까? 아무 생각 없이 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어색할 수 있어요. 이걸 왜 내려치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점잖하게 왕의 위신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이렇게 내려치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해야만 능력을 주시고 꼭 그렇게 해야만 은혜를 주시는 걸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할렐루야 손들자고 하고 어떨 때는 아멘 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그냥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기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데 자꾸 설교 전에 인사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냐고 그러고 진짜 사랑하냐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은혜와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작은 말의 주고받음과 우리의 작은 손짓, 우리의 작은 어떤 유치한 것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기도,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 각자가요, 나름대로 모습과 행동과 신앙의 태도와 행동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태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거지. 3번을 내려쳤다.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그 태도가 나오기까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막 세게 내려친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특히 부흥회 같은 때 보면요, 찬송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강대상 하나 부스러뜨리죠. 막 두드리면서 열정적으로. 나중에 보면 여기 피 먹져 있고 여기 금가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안 해도 되나, 물론 그런 생각.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 마음의 열정이 그런 태도를 나오게 하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죠. 아유, 저 사람은 도대체 은혜 받은 거야, 받지 않은 거야. 알 길이 없어. 그냥 무표정에 그냥 움직임도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에 열정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물론 우리 드러나는 태도,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영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어떤 열정을 가졌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놓여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관관계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열정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평탄할 때조차도 신앙에 열정이 있는 분들, 기도에 열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의 열정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왜? 엘리사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걱정됐어요. 걱정됐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에게 금방 쫓아가서 병문안하는 거.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인 것이 자칫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뜨거움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뜨거움이 혹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열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죄인 가운데서 의인된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 그 자체 가운데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활을 쏘라고 그랬습니다. 창문을 열고 쏘라고 했어요. 활을 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은 앞으로 왕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칠 것이다 예언을 해주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활을 쏘라는 이 상징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물리칠 것을 말하는구나. 순간적으로요, 안도감이요. 안도감이 온 뒤에 뭐예요? 3번 내려칠 때는 안일하게 내려치는 거예요. 사람이 안도감이 있으면 열정적이지 못합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괜찮지. 그러면 적극적이지 못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많아요. 이 고비를 넘겼으니까 이제는 좀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의 긴장이 풀리고 우리의 힘이 풀리고 우리의 그동안의 열정적이었던 것, 간절했던 것들이요, 딱 서서히 놓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의 안도감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안식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죠.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 긴장. 오늘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고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식어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내가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문제만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늘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도감 속에서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 평안하고
그 안도감이 되는 그런 것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최상, 최고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최선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도 역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도를 불렀습니다. 재능대로 한 명씩에게 각기 맡깁니다. 5 달란트를 맡기는 사람, 2 달란트를 맡기는 사람, 1 달란트를 맡기는 사람. 5 달란트 맡긴 사람은요, 뭔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1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안전하게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달라고 하면 고스란히 돌려줘야 되겠다. 문제는 뭐죠? 현상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의 예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고가 되기를 무지무지 노력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은 늘 항상 거기에 반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목이 좀 거치네요. 어제 축구할 때 얼마나 응원을 했으면 제가 지금 오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 어제 우리 교회 축구 선수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운동하는 걸 보니까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안 되는데 또 최선을 다해요. 그냥 우리 고 목사님도 그냥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안 집사님도 최선을 다하시고 안타까워요. 안 되는데 막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했어요. 왜? 최선을 다하니까. 그래, 최고는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우승하지는 못했어요. 최고의 자리는 하지 못했지만 감사했어요. 왜? 최선을 다했어요. 금요일날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거든요. 마지막 기도 제목에 축구 대회에서 가로를 위하여 그랬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축구 대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 축구 대회에서 우리 교회가 가로를 위하여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 가로 칸을 조금 넓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우승했어요. 조금만 줄였으면 우승했을 텐데 가로가 조금 넓어가지고 준우승한 것 같아요. 어제 보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왜요? 최선을 다해서 뛰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에게나 다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못할 수 있고 능력이 안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10년 8월 5일 칠레의 광산도시 이 코피아포에 있는 산호세 광산 지하갱도 매물 사건을 우리가 그때 보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하갱도 500m에서 700m 되는 그 지하 지점에서 33명이 그곳에서 갇혀버렸습니다. 갇혔다가 이제 8월 22일 날 사고 발생 17일 만에 생존이 확인이 됐어요. 매몰되고 나서 17일 지난 뒤에 거기에 사람이 있다.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구출되어서 나오는 날은 10월 13일. 그러니까 69일이라는 시간을 지하 갱도에 33명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칠레 대통령도요, 이것은 도저히 구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미 정부 기관에서 딱 결론을 내렸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사람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구출 작업을 합니다. 69일이라는 시간을 이들이요 지하에서 보내는 거예요. 한 명도 거기서 사망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런데 그때 보도되었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참 기억이 나는 그 기사가 있었지. 그들이 그곳에서 69일 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던가. 거기에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요, 거기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룰을 나름대로 그 깜깜한 곳에서 이제 시간 측정하기도 어렵고 낮과 밤을 구별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그들은 규율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리더가 딱 나타나가지고요, 규율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갇혀있지만 우왕좌왕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네의 잠잘 곳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낮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예배 장소도 정해놓고요.
그들이 일할 지역, 거기에서 일은 안 했지만 일할 지역을 구별해 놓고 딱 자기네 생활 거주 공간을 그 안에서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조명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타임을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불을 켜놓고 또 저녁에 잘 시간에는 불을 꺼놓고 광에 갇혀 있어서 빛이 없는 곳이었지만 나름대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듯이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면서 살았고 음식을 아주 철저하게 그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음식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분배를 해서 딱 정확하게 그 양만큼만 분배를 해서 계획적으로 버티고 살다가 구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최선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는요, 규칙적인 것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의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지면요, 이게 구별이 안 돼버립니다. 분별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모든 것을 놔버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 이것을 다 놔버리지. 그 갱도 안에서 절망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요, 뭐 조명을 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낮과 밤을 구별할 필요 없고요. 그들의 어떤 잠잘 곳과 일할 곳과 예배 드릴 곳, 이런 처소 구별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절망 그 상황에서 아무렇게 그냥 놓여진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상황, 자신들을 환경에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규칙을 지켜나갈 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 신앙의 어려움이 오면 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뭐냐면 규율이 무너지는 것. 규칙이 깨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규칙적이지를 못해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는 그 말은요, 규칙적을 나름대로 정해놓은 신앙의 룰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주일 예배를 지키는 규칙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켜야겠다.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규칙을 정해놓고요. 그것에는 어떤 것도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지킴, 규칙, 이것을 가질 때 우리가 최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깐이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다. 내가 큐티를 하겠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오래 기도는 못하지만 출근하기 전에 1분 기도하고 일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1분 동안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나름대로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이 한꺼번에 몰아서 뭘 많이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는요, 집이고 뭐고 상관없이 교회 와서 살다가 은혜가 식어지면요, 교회가 그냥 아주 멀어진 1년가에 한 번 나오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규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립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겠죠? 성경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능력과 은혜 앞에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와 이런 구별들이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해야 될 때는요, 교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간 드려야 될 때는요, 교회에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드려야 될 시간에 다른 곳에서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궤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규칙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일날은 우리가 잘 지키니까. 또 어떤 분들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이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이런 규칙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성의를 다하고 있는가. 요아스는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습니다.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에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 13장 20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고 이제 묘를 향해서 가는데 이스라엘의 그 무덤들은 땅에 매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동굴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시체를 이렇게 놓고 앞에 돌을 다듬어서 막는 그런 식의 묘가 있죠. 근데 이제 장사로 가는데 적당히 지경에 범한지라. 적의 무리, 적당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시체를 그냥 적당히 무덤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 던져놓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던져놓은 곳이 어디예요? 엘리사의 무덤. 근데 그 엘리사의 시체가 거기 있는데 장사 지냈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시체를 얼른 던져놓고 도망가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닿으면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 그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도 다 있어요? 네. 자,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 이거보다 우리가 여기서 의미적인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사는 비록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세상을 떠났어요. 시체의 몸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사람의 이 육체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이 말씀하셨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현재나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육신은 죽어 있지만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요아스 왕에게 전했던 그 말씀은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록 죽었지만 시체가 닿았을 때에 살아났다, 회생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 왕에게 안찰했잖아요. 손을 잡고 기도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능력을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성의를 다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아스 왕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았을 때, 엘리사가 살았을 때 이 화를 냈던 것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홍수가 나서 어느 지역이 침수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피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위에서 사람들을 구조해줘요. 그런데 이 헬리콥터가 동원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헬리콥터가 구조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정해진 역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구조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한 두어 사람만 구조하고 두세 사람만 구조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죠? 헬리콥터의 능력 대비 구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죠. 또 이렇게 무너진 곳에 포크레인 중장비가 동원이 됐다고 해봐요. 사람이 삽으로 오려면 엄청나게 힘든 것을 포크레인이 와서 한 번, 두 번 하면은요, 몇 사람이 몇십 번의 삽질을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한두 번 푸다가 한두 번 이렇게 치다가 그냥 갔다고 해보세요. 능력 대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비록 죄인된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아우, 나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은혜가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 없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을 살펴보면요, 그 안에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간절함도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 안에 성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의 있는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능력 대비 나는 얼마만큼 능력을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능력이 발휘되면요, 우리 교회 엄청난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잠재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 찬양대 찬양, 잠재되어 있어요. 지금도 잘 하시지만, 잠재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는 은퇴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성의를 감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그 나이로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과 은혜에 이제 베풀고 행하고 성의를 다해야 되는 그것을요, 나이로 덮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산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보면 어디서 저런 열정이 있을까? 어디서 저런 최선의 힘이 나올까? 참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성의 있게 한다. 이런 사람에게도 평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으로 똥돌 뭉치기를 바라요.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서. 그래서 한번 오늘 저녁에 가셔서 시간이 혹시 남걸랑 누우셔서 편안하게 누우셔서 내 능력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한 번 더 인발부를 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이 그러는데 나이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은퇴도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우리 목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주변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과 최선과 성의를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다음 주 올 때, 다음 주 우리가 예배 설교 시작 전에 인사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렇게 인사하게요. 네. 그 이제 또 그 생각 못했다고 교회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인사할 때는요, 내가 보니까 이런 은혜도 받았네. 내가 이런 능력도 받아갔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걸 그냥 묻혀져 있었고 그냥 잠재만 됐는데 이제 할랍니다. 네. 이제 할랍니다. 이제 한번 발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시라. 다음 주.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만나서 간증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